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랑을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니 각기 손으로 흉계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 없어 가장 정직한 자라도 신뢰를 가지고 하다가 그들의 구속권을 알고 그들 가운데 오래나니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열어버리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니 딸이 어머니를 가졌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렸으니 사랑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지성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받은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지혜임을 우리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혹은 자기 생각대로 변형해서 실천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뜻을 축소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껏 자기가 행해왔던 방식 그대로 행하여서는 안 됨을 우리가 또 알아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 즉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즉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을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또한 진실로 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행하려는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면 그 행하는 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통화에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우리 사람 가운데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탄식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1절에서 이 세상의 악인들이 처처해 횡행하며 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서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다윗의 탄식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가운데서도 선한 자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여름 과일, 포도,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로격인 사람들, 즉 이전 시대의 의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현실, 즉 그때에는 영적으로 따를 자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전 시대의 신앙인들이 보여주었던 지혜와 열심, 엄격하고 양심적인 신앙, 헌신과 구제들을 행하는 자들이 현대의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전혀 없다라고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건한 자란 긍휼이 많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란 말씀 위에 곧게 서 있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독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후하게 베푸는 자들,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벽하게 선한 자들이 미가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신자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후에 남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공의와 인자를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서로를 향해 가재미 눈을 뜨고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며 폄훼하는 데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단어는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서로를 향해서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거하는 곳, 즉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3절에서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정의의 수호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마땅한 방백과 같은 우리 기존 신통도들이 이러한 악에 더욱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라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능력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죄만 더욱더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듯이 근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자체에서는 죄와 무능과 무지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없고 또 애초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가가 탄식하고 있듯이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망치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으니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내가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데 또 나는 남들보다 얼마나 의지가 굳건한데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정하라는 것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종류의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미가의 고백,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 땅에는 경건하며 긍휼이 많거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했던 탄식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전반절에도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선한 자, 즉 자기가 경건하다 하는 자들도 결국 남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가시와 같은 존재일 뿐이고 자기가 가장 정직한 자다, 즉 내 행함은 올바르니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찔레 울타리, 정말 돈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시와 찔레 울타리 같던 우리가 그저 칭의만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직분, 목사다, 집사다, 부역자다 이런 칭호들만 받고 그로 인하여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실상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4절 후반절에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이러한 사실, 나는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이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집사라고 해서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근본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의 날에 더욱더 극렬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조류는 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과신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으로 말미암는 죄악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들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 역시 우리 인간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였다면 이 사실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떤가요? 자기가에게 실망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기의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당장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런 마음과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무력함을 발견했을 때에,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잠시나마 도움과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나 친구나 아내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역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자신과 동일하게 근본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 주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6절에 보면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안식처인 이 가정조차도 말세에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의지하거나 사모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벌어지게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완전한 지혜,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그때 우리는 그 행하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문에서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지금 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현은 바로 믿을 신, 그리고 우러러볼 앙이라는 말로 이루어진 신앙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결국에는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능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에게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오직 믿음만을 인정하시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고 조금 복잡하게 알아보았듯이 이러한 믿음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생각, 즉 내 의지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삶, 즉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고 믿음에 의한 행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그저 무턱대고 동일시하여서 기존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1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어 떠나셨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울부짖어 떠나셨습니다. 정말 도무지 없다, 도무지 의인이 없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어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소위 종교생활은 버려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2021년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